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첫 주일을 구별하고 또 헌신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7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3년 하반기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반을 잘 달려왔는데요, 이제 시작되는 이 후반기 6개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나무 영성. 네. 제가 대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나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대나무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수직 상승입니다. 항상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반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더 올곧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대나무는요, 압도적인 성장을 합니다. 처음 죽순에서는 작지만 한 4, 5년 지나면 하루에 1m가 자라는 때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 대나무처럼 이 후반기에 아름답게 압도적으로 성장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대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디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대나무가 이렇게 높이 자라면서도 부러지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 마디 덕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힘과 정지같이 보이지만 하나의 끝맺음과 또 하나의 시작이 되어서 끊임없는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마디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일이 우리의 믿음의 마디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어렵고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된 이 후반기가 여러분의 마디의 신앙이 회복되셔서 대나무처럼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올해 맥주 감사절을 오늘 맞았습니다. 여러분 참 기쁘시죠? 맥주 감사절 이야기를 하면 맥주 감사절 매년 말씀을 드려도 맥주 감사절이 무엇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처음 나온 우리 세 가족 처음 신앙 가진 분이 너무 반가웠다는 거죠.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래. 우리 성도들도 1년에 한 주는 맥주를 마시나 보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죠. 그거 아니라 보리 맥자는 맞지만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구약 성경의 전통에 의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된 거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이릅니까? 가나안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처음 수확을 거둔 것이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특별히 그들이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뿌린 씨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노력, 아무 헌신 없이 값없이 주신 은혜가 바로 처음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를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우리가 무맥수라고 하죠. 구약의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수장절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가을에 추수해서 저장할 때 우리 추수감사절기죠. 맥추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처음 보리한다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요, 49일 동안 보리 추수를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성대한 축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클라이막스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77절이라고 얘기합니다. 77이 49, 그 다음 날, 그리고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새 축복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을 우리 지난 6개월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믿음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춘궁기, 보릿고기라고 하죠. 그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의 선조들, 신실한 믿음의 선조들이 보리를 또 하나님 신 허락하신 이 추수들을 성전에 가져 나와서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려, 하나님 지난 6개월도 지켜주셔서 우리 손주들, 우리 아이들 굶기지 않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영성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맥주감사절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감사, 축제.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마음에 품어야 할 것, 맥주감사절은 무엇하는 절기인가? 하나님 주에 예배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 문자 다 받으셨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VIP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날만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성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그 믿음도 귀한 거죠. 이게 계기가 되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로 주일을 못 나오다가 이 계기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는 거죠. 예배의 절기가 되어야 되고 예배 회복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절기, 감사.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내 생명 호흡 주신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절기죠. 또 하나는 축제입니다. 축제. 우리 인생의 축제를 잃어버렸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하고 성공을 하고 또 많은 수학을 한다 할지라도 축제를 즐기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배, 감사, 축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그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많은 이들도 많고요. 또 축제의 삶을 살지 않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셨을까?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감사, 축제를 회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시편 100편을 보시면 시편의 표제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감사의 시. 시편에는 표제가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면 시편 3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가는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인데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시입니다. 63편은 유다 광야의 그 쓸쓸한 모습 속에 고백한 찬양이죠.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바로 감사의 시인데요. 헬라어로는 미즈모르 레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 노래, 찬송이라는 단어와 고백과 감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이 가득한 그런 시편이라는 말씀이죠.
이 시편 100편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명령형 동사로 이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하고 다음 주 같이 나눠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주시는 명령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예배와 감사와 축제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건강의 위기도 위기입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도 위기가 될 수 있겠죠. 관계의 위기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상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뿌리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회복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 회복 프로젝트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입니다. 안식일이죠. 왜 주님께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6일 동안 세상 문화, 세속의 것들이 우리를 침투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주일에 나와서 주님의 성령으로 보혈의 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주일의 은혜이고 우리가 주일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절기 준수의 명령입니다. 적어도 1년에 3번의 절기는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지은 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누가 주신 것인지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영성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시죠? 이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셨습니다.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죽음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절망의 자녀에서 영생의 천국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절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절 헌금을 드릴 때 제가 꼭 감사의 고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막 기록을 했는데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끊임없이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그럼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신분 해결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영주권 또 시민권을 따면요,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땅의 생명이 끝난 후에 하늘의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주님 주시는 이 명령형 동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맥추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합니까? 온 땅을, 온 땅아. 이것은 땅 위에는 모든 생명, 하나님의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리우. 하리우. 이것은 기뻐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소리치니까 유리병이 깨질 정도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귀가 먹을 정도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호성 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림 언어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이 전쟁은요 개인과 가족,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백성들이 다 길에 나와서 개선행진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줬고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 어린아이부터 모든 이들이 그 개선행진에 참여하고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 광복절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광복절의 그 감동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자유해방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에 축구가 떠올랐습니다. 축구가 현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2002년 그 월드컵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IMF도 있었고 정말 많은 역사의 고통이 있던 우리 민족이 강대국들 이탈리아, 스페인 막 이기니까 얼마나 신났는지요. 막 길거리에 나와서 소리 질렀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월드컵에 메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거의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선수들이 도착을 했는데 앞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이랑 환호성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리우라는 거, 하리우.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이라는 거죠. 즐거운 찬양을 드리라는 주님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하리우, 우리의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고대 전쟁이 승리한 것보다 더 큰 승리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승리로 진정 구원과 자유와 영생을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승리를 찬양하기 위해 매주일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하리우의 감격의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절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찬송하시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주일 예배 찬송 외에는 제 인생에 찬송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살아가는 매일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일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의 거룩한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최 목사, 우리 지난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 우리 한 권사님이 주일날 왔는데 목이 막 쇠기신 거야.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목이 쉬었나 했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임영웅 콘서트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소리를 지르셨대. 그래서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 권사님 아이고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런데 찬양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찬양은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청년 찬양대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재정이 좋아지면 막 저기 뭐 미국이나 유럽도 막 보내주고 싶어요. 찬양 좀 세미나도 보내주고.
청년들이 아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 찬양대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맥주감사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찬양입니다. 기도로 드리는 찬양이고 말씀으로 드리는 찬양이고 우리의 목소리 드리는 찬양이죠. 우리의 온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 찬양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시겠어요? 하루의 찬양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목이 귀가 괜찮은가 될 정도로, 하리가 그런 뜻이라 그랬죠. 박수 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임영웅 콘서트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도 우리 마음으로 뜨겁게 하루의 찬양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K-팝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우리 한민족은요, 찬양의 그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청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무엇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부동산, 주식 이야기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이면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주님 주신 감격과 간증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걸 안 해도 되고 모이면 찬양하는 거예요. 피아노에 주위에 모이고 기타를 치고 무반주로도 좋아요. 제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한 주일은 찬양의 날로 정하는, 찬양의 주일이에요. 밥을 든든히 먹고 한두 시간 찬양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 모여서 다 전교인이 성가대 우리 지자님 모셔서 파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합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 또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속회별 찬양대, 우리 또 부서별 찬양제를 하려고 해요. 찬양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루의 실패는 찬양이 없는 날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패한 날이에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날이라 할지라도 찬양이 있는 날이라면 승리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의 회복, 하루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아멘이 되시고 회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회복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섬기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섬기라.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가 예배의 어원과도 같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바드, 이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요, 이 아무리 좋은 관계도 이 위계 질서 상하 관계는 불편하고 힘들어요. 저도 부목 생활을 한 12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출타하시면 그렇게 좋아요. 제가 목사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냥 좋아요.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이 직장 상사가 있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상사한테 잘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거는 절대 복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섬김을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이 기쁨으로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기쁨이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폭발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 마지못해 섬기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백성들인데 우리 안에 무엇이 터져 나와야 돼요? 기쁨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도 우리 상사도 잘 섬겨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얼마 전에 고 주석중 교수님의 소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죠. 사진을 보시면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이고 대동맥의 명의라고 알려져 수백 명의 사람의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병원 앞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송파에 있는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교수실 병원에 그분의 기도문이 하나가 발견되는데 많은 이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어로 된 기도문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그는 의사였지만 내가 치료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치료는 누구의 손에? In God's hands.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명의였지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환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도 병원 가까이 얻었다고 하고요. 그는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을 하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집사님이셨다고 하는데 이 환자들을 섬기는 것도 뜨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도 못 갈 때는 이 라면 끓여 먹으면서 라면이 또 그 사무실에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길 때 감동을 받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보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림의 성도들, 이 주 교수님처럼 소명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아바디의 기쁨,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폭발하여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의 가족들 또 일터의 사람들, 많은 이웃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백성됨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 누구의 앞에 나아가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성, 지향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교회에 있던 적이 졸리엣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일리노이주는 이 카지노가 금지되어 있는데 배 위에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선상 카지노가 있습니다. 졸리엣에.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정류장에 수십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선상 카지노 가는 버스 타려고 가는 기다려. 이게 끊기가 어려워요.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카지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언가를 향해 줄 서 있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누구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고 다른 길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너 지금 방향 전환해야 돼. 나에게 나와야지. 말씀하시는 것이 주일이고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앞에 나아가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그의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님. 이게 얼굴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라 할 때 그의 앞에 나가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원천을 말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 우리 같이 우리 25절 2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축도의 기원이기도 하고 우리 목회자가 늘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는 인생, 어떤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의 빛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기만 해도 그것은 무한한 영광과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의 앞에 나와라, 그의 얼굴 앞에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쁨으로 뛰어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아갈 때 노래하면서, 이것도 하리와 같은 뜻입니다. 즐거운 노래, 기쁨의 노래를 하며 주님께 나아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주일 아침의 풍경이 어떠십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일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50대 중년 남성이 주일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어려워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가야지. 엄마, 나 정말 오늘은 마음이 안 움직여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주일 아침이 되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들이 있어요. 아, 누구 집사 얼굴 보기 싫어, 누구 권사, 누구 청년, 아, 담임 목사님 얼굴 너무 잘생겼어, 열등감 느껴. 사람 얼굴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일 아침이 되면 이 하류, 기쁨의 환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일이야, 주님께 나가야지. 얼마 전에 BTS 부산 공연이 있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오는 겁니다. 그 티켓을 몇 개월 전부터 등록을 하고요, 이 부산이 특수를 누리죠. 숙박을 막 하고 하니까요. 하루 전부터 다 장사진을 칩니다. 이강인 선수가 좀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 중에서. 그래서 강인아 결혼하자, 뭐 이런, 누나야 뭐 결혼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가도 몇 분 전에 가세요? 네. 안 가는 분들 계시는데, 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좀 그런 게 회복되면 좋겠어요. 1시간 전에, 뭐 아니면 하루 전에 뭐 이렇게 가기도 하죠.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향한 꿈을 꿉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그냥 웃음꽃이 폈으면 좋겠어요. 아싸, 오늘 주일이다. 주님 얼굴 보러 간다. 걸어오다가 우리 교회 간판을 봤는데 막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서. 교회 계단을 밟았는데 성령의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막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 자리에 와서 앉아요.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몇 분 전에 오시겠습니까? 제가 꿈꾸는 1시간 전에 오면 정말 좋겠는데, 조금 제 기대치를 낮추면 30분 전에. 예배가 몇 시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배가 몇 시예요? 10시입니다. 다시 제가 제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예배가 10시 반에 시작하지만 이미 우리 예배가 10시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0시 30분 전에. 그러면 처음 오는 새 가족이, 야, 이 교회는 고민할 것도 없다, 등록하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이
지키라는 단어가 타오그라는 헬라 히브리어입니다. 걸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다리를 다쳐서 지금 3개월 반 만에 걷게 되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뼛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걸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되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적어도 3번은 내게 나와 얼굴을 비춰라는 뜻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디로 나와야 돼요? 사는 지역이 달라도 예루살렘으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왜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 주일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맥주감사절 축제가 이어집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이 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요. 여선교회에서 맛있는 닭게장을 준비했답니다. 꽈리고추 멸치볶음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또 수박도 있고 떡도 있고 잔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로 이 지난 3개월, 6개월 동안 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정체기가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회복돼서 예배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굳건히 서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헌신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파리성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하는데 벌써 한 달 반 전에 61명이 등록한 기적입니다. 아,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내가 앞장서야 되겠구나. 땀 흘리고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토요일날 성전을 청소하고 주일날 일찍 와서 찬양을 준비하고 말없이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그것을 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여러분의 성숙한 사랑을 볼 때 담임 목사는 너무나 기쁩니다. 기쁨과 축제의 공동체, 매 주일이 축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빚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3가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3가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리우의 감격의 환호성의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아바드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3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라. 파님,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과 축복을 향하여 날마다 매 주마다 주님께 나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과 순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에 때가 묻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을 하리우의 환호성으로 감격으로 찬양하라고 하는 이 찬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마음속에 폭발하는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향해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